예, 에스겔서 33장입니다. 어제 우리가 32장까지 열국에 대한 심판, 그래서 애굽을 마지막으로 애굽이 심판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두로에서부터 애굽까지 심판을 당하고 그 앞에 24장까지는 길게 유다가 심판당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33장부터는 크게 보면은 이제 심판당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회복에 대한 메시지로 나아가는 쪽으로 갑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심판에 대한 부분적인 그런 메시지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당했으니까 이제 그 당한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메시지 쪽으로 이제 방향이 전환됩니다. 그래서 33장부터는 이제 회복되는, 심판이 끝나면서 회복되는 그런 메시지, 이제 그런 사역으로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다시 한번 선지자로 부르고 그 선지자를 파수꾼의 사역으로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정해 놓으신, 그러니까 우리가 각각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은 그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느냐, 그 이제 방식, 그 상황에 따라서 방식이나 표현이 이제 차이가 좀 나는데, 우리 에스겔은 파수꾼의 사명을 준 것입니다. 파수꾼이라 말하면 보초 서는 거죠. 그러니까 보초 서는 파수꾼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적이 오는가 안 오는가 그것을 살피고, 적이 온다면은 우리 편에게 적이 온다고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이 오는데 그걸 멀뚱멀뚱 바라보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예민하게 살펴서 적의 움직임이 어떤 것이 적의 움직임이 어떤 것인지, 적이 지금 우리한테 공격하러 오는 것인지 그걸 예민하게 파악해서 우리 편에서 알려서 우리 편이 준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경고를 하는, 우리 편에게 경고를 하는, 그게 파수꾼의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파수꾼이 뭐 나가서 전쟁하고 싸워서 이런 거 아니겠죠. 그러니까 전쟁에서 그 전쟁에서 이겼던 졌던 파수꾼의 역할은 경고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파수꾼이 나가서 뭐 전략을 짜고 앞장서서 전쟁을 하고, 그거는 파수꾼의 역할이 아닌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2절, 인자야 너는 너의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의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자, 이제 자기 백성에게 경고하는 방식이 나팔을 부는 겁니다. 자, 그 당시에도 이제 나팔을 부는 방식이 있죠. 길게 불든지 짧게 불든지, 길게 한 번, 짧게 한 번, 길게 두 번, 짧게 두 번, 이렇게 뭐 구는 이런 방식들이 다 있습니다. 아침에 그러니까 이 나팔 하나로 메시지를 다 전하는 거죠. 아침에 기상 나팔은 길게 불고, 취침 나팔은 예를 들자면 짧게 불고, 소집 나팔은 길게 한 번, 뭐 짧게 한 번,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제 적이 온다, 갑자기 적이 온다, 이머전시 상황이다, 그러면 또 나팔을 뭐 짧게 3번 불든지. 자, 이건 제가 지금 그 생각나는 대로 하는 겁니다. 이거 그대로 했다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런 식으로 나팔 하나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깨우고 경고하는 그 메시지를 다 줄 수 있습니다. 부는 방식으로. 자, 그래서 적이 온다, 그럼 경고의 나팔을 불어서, 나팔 소리를 불러서 자기 백성들에게 경고해서 빨리 전쟁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일, 그게 파수꾼인데, 이제 그래서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에스겔 선지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3절 끝에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자, 그래서 이제 4절부터 9절까지는 이 파수꾼과 백성들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뭐 4절에서 9절까지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만 핵심은 간단합니다. 자, 적이 오는데 파수꾼이 경고하는 나팔을 불었는데도 자기 백성들이 그 경고의 나팔을 경고의 나팔을 불었는데도 듣지 아니하고 전쟁을 하지 아니했다가 그 전쟁에서 졌다. 이거는 파수꾼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파수꾼은 자기 할 일을 다 했으니까. 그러나 적이 오는데 파수꾼이 경고의 나팔을 불지 않아서 전쟁에서 졌다. 그러니까 이건 전적으로 파수꾼의 잘못이라는 겁니다. 지금 그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4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자, 백성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않고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 피가 백성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자, 5절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6절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니까 파수꾼이 적이 임함을 보고도 게을러서 어떤 이유든지 나팔을 불지 않았다. 그래서 백성 가운데 한 명이라도 그 적에 의하여서 죽으면은 이 핏값을 파수꾼에게 찾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파수꾼은 어떻게 보면요 아주 단순합니다. 그런데 이런 파수꾼은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적이 온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나팔 불면 끝이에요. 근데 적이 온다고 해서 적이 오면은 우리 동쪽 문이 부서지고 그러면 이 동쪽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어 서쪽 문은 살겠네. 나는 서쪽 문 사람이 싫은데 서쪽 문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그래 이런 온갖 복잡한 생각하다가 나팔을 불어 말어. 이제 파수꾼이 자기 생각이 들으면은 나팔 부는데 방해를 받게 되는 겁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적이 오면은 무조건 나팔을 불면 돼요. 그게 끝이에요. 근데 이 나팔을 불러서 우리 쪽에 어떤 그룹이 이익을 보고 어떤 그룹이 손해를 볼까? 지금 나팔을 불지 말고 조금 이따 나팔을 불면은 최전선에 있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먼저 처치를 당하고 그러면은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 말로 하면 파수꾼이 잔머리를 돌리는 순간부터 파수꾼은 자기의 의무를 게을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파수꾼의 임무를 보면은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 성도의 삶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가장 고급스러운 성도의 삶은요 가장 단순합니다. 그냥 가장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면 가장 단순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자기 생각이 들어가게 될 때 자기 생각에 대해서는 이익과 손해를 볼 것인지 그리고 내가 편할 것인지 불편한 것인지 그런 자기의 잡스러운 생각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자기 삶은 잡스럽게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우리말로 좋게 말하면 고급스러운 정결한 모습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거기에는 어떤 무슨 꿍꿍이 속에 들어가면은 정결한 도자기가 되지 않고 거기에 불순물이 들어가게 돼서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도자기는 깨어질 수밖에 없는 도자기가 됩니다. 근데 파수꾼은 아무 생각 없습니다. 사실은 파수꾼은 아무 생각 없어야 돼요. 적이 온다 무조건 나팔 불면 돼요. 적이 안 오면 끝까지 기다리면 돼요. 자기 자리를 지키고. 그렇죠? 그래서 했는 것처럼 파수꾼이 나팔을 적이 오는데 나팔을 불기만 하면 파수꾼의 책임은 아닙니다. 이게 선지자에게 준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이 말씀의 나팔을 제때 맞춰서 불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제 그거를 말하는 것이고요. 10절부터 16절까지는 이 선지자의 파수꾼 역할을 통해서 악인과 의인과의 그 관계를 또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자, 하나님은 악인이 악한 일로 죽기보다는 악인이 회개하여서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이스라엘이 좋아했습니까? 싫어했습니까? 싫어했죠. 그래서 여기 나중에 여기 이제 16절부터는 그게 하나님이 바르지 못하다. 이제 뭐 그런 얘기 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가진 하나님이 바르지 못한 것이 아니고 그런 악인이 돌이켜서 악인이 의인이 되는 것을 싫어하는 이스라엘의 생각이 바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떤가요? 진짜로 내가 마음속에 지금 아직까지 미워하는 사람 한둘처럼 다 있을 겁니다. 있죠? 왜 이런 유명한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그 부흥강사 목사님 어느 교회 가서 여러분 서로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 미운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은 손 들어보라니까 다 손 드는데 저 뒤에 있는 그 노인 한 분이 아무 손 안 들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목사님이 물었다는 거 아닙니까? 아유, 할아버지는 어떻게 미운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까? 하니까 뭐라고 말했다고요? 있었는데 다 일찍 죽었대.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이 없을 리가 없죠.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니까. 자, 그러면은 그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회개해서 구원받고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좋아합니까? 사실 좀 갈등되죠, 그죠? 아니, 좀 미워하는 사람은 회개 안 하고 끝까지 지냈다가 하나님한테 징계받는 것 보는 게 내가 속이 시원해. 그게 사실은 우리 속에 있는 죄인된 악한 마음의 뿌리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악인이 그 악 때문에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11절에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자, 돌이켜 떠나가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죠? 사실은 회개라 그랬죠. 몇 번 얘기했죠. 회개해서 악인이 그의 길에서 회개해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 족속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더라. 자, 그러면서 은근히 무슨 메시지가 되는가 하면은 이스라엘이 악한 길에서 떠나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지금 이 하나님께서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악인이 그 악한 길에서 회개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기뻐한다는 이 말씀의 메시지 중에 은근히 누가 악인이었다고요? 이스라엘이 악인이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이스라엘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가 자기 이야기인데도 자기 이야기인 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마음속에 이방인들을 마음에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바르지 못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이 악인인데 저 이방인 악인이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싫다는 거죠. 그게 죄인된 습성인데 그 악인이 이방인이 아니고 바로 자기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 하나님의 그 마음이 악인이 돌이켜서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자기들이 사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넘어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죽으리라. 죄송합니다. 가령 14절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자, 예를 들어서 의인과 악인이 있는데 의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의인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악인이 악을 행하면은 이제 이 시간부터 의인은 의인이 아니고 악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악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돌이켜서 그 길에서 떠나서 의를 행하면 이제 이 순간부터 이 악인이 의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이 한순간에 이렇게 교차되는 것이죠. 바로 그 시점, 현재 시점, 바로 이 시점에서 의인이 악을 행하면 악인이 되고 악인이 의를 행하면 의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는 묻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13절 14절 보면 악인이 떠나서 의인이 되고 의인이 떠나서 악인이 되는 이런 일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너희의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니라. 자, 이렇게 말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길,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길이 바르지 않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너희가 바르지 않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이 있었는가? 구약에 자기들이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우리가 말하면 언약 공동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이라는 것으로 하나가 된 언약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선택을 받았고 언약 공동체의 한 멤버가 되기 때문에 자기들은 당연히 우리말로 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들은. 왜? 그 언약 공동체 안에 있었으니까. 그런데 에스겔서에서 가만히 우리가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에스겔서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에레미야도 그런 말씀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면은 아들의 이가 시냐 안 시냐. 그들의 속담에는 무슨 속담이 있었다고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면 아들의 이도 시다. 그게 그들의 속담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속담을 바꾸죠.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해서 아들의 이가 신 게 아니다. 이게 뭐냐면은 아버지의 죄는 아버지의 죄에서 끝나고 아버지의 의는 아버지의 의에서 끝난다. 아들의 의와 죄는 그 아들이 의인이 될 것인지 아들이 죄인이 될 것인지 아들에게 묻는다는 겁니다. 그게 이게 우리들한테는 너무나 당연한데 우리들한테는 그게 당연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자기들이 선택받았고 선택받은 자손으로 나왔기 때문에 자기들은 당연하게 자기들이 그 앞에 딱 서면 마치 자동문이 열리는 것처럼 앞에 딱 서면 천국문이 열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들은 당연히 천국에 가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그에 대해서 제동을 걸고 있는 거죠. 그거 아니다. 지금 악인이라도 악을 버리고 의를 행하면 의인이 되는 것이고 지금 의인이라도 의인의 길에서 떠나 악을 행하면 너희들이 악인이 되는 것이다. 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는 좋습니까? 나쁩니까? 나쁘죠. 자기들은 자동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의인으로 태어났고 언약 공동체니까 아버지부터 계속해서 그 언약이 자기들에게 흘러도르니까 자기가 악을 행하든 의를 행하든 자기하고 상관없이 자동적으로 자기들은 우리말로 하면 천국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너희들이 의를 행하면 의인이 되고 악을 행하면 악이 된다. 옛날 거는 묻지 않겠다. 너희 조상들이 했는 거 묻지 않고 너가 어제 하는 일조차도 묻지 않겠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들짝 놀라면서 하나님 그거는 바르지 않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너희들이 바르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벌써부터 에스겔 선지서 안에서 자기 믿음으로 자기가 구원받는 그리고 현재 지금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길에 들었으면 과거를 묻지 않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게 16절부터 20절까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18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에서 죽을 것이고, 자, 이거를 의인을 이스라엘로 한번 여보십시오. 만일 이스라엘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이스라엘이 그 가운데에서 죽을 것이고. 기분이 좋습니까? 이걸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금 제가 바꿔서 읽은 것처럼 그렇게 들었다는 겁니다. 자, 19절 볼게요.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요걸 다시 바꿔서 읽어볼게요. 만일 이방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 이방인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듣기에는 이스라엘은 이렇게 들었다는 겁니다. 제가 바꾼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 그거 올바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버지한테 들은 얘기에 의하면 그거 올바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동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지금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을 선택했고 우리가 그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요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거 바르지 않습니다. 그런 말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20절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입니다. 각기 individually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시리라 하시니라.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보는 것이지 공동체로 너희들이 어떤 덕을 보려고 하지 말라.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때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게 21절 22절이죠. 뭡니까? 예루살렘이 드디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에레미야가 망한다 했고 에레미야가 가나안에서 망한다 했고 에스겔이 바벨론에서 망한다 했던 것이 진짜 드디어 망해버렸습니다. 3차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세 번째 쳐들어가서 이제는 그냥 포로를 좀 데리고 오고 탈취물을 좀 데리고 오는 이 정도가 아니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기원전 587년 또는 연도 계산해서 586년, 587년이라고 해서 587년에 역사적인 상황 가운데서 실제로 멸망해 버렸습니다. 그 가운데 그 멸망했던 가운데서 한 명이 살아남아서 바벨론까지 옵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한 5개월 정도 걸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걸어서 이렇게 오면은 뭐 하여튼 5개월 정도 걸려서 한 사람이 와서 바벨론에 있는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 우리 말로 하면 미국에 있는 한인 커뮤니티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거기에 와서 이 소식을 알려드리는 거죠. 자, 21절 볼게요.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그죠? 드디어 그렇게 선지자들이 외쳤던 그 성이 드디어 함락되었다라고 말을 해주는 겁니다. 자, 심판은 시간과 이런 것들이 우리하고 달라서 그렇지, 우리하고 타임 스케줄이 달라서 그렇지 심판은 반드시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스케줄에 의하여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 스케줄 따라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시간대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우리 지금 역사적으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를 봅니다. 많은 사람이 그런 일이 없다고, 거짓 선지자들 대부분이 그런 일이 없다. 우리 이스라엘은 이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는 평강이 영원히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웃을 지켜줄 것이다. 늘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예레미야와 에스겔 각기 그 다른 곳에서 아니다. 예루살렘은 반드시 망한다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스케줄에 의해서 역사적으로 기원전 587년에 드디어 망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을 들었던 바벨론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들이 거기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여러분들이 바벨론의 포로 공동체로 포로 와서 사는데 자꾸 예루살렘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야 너희들 곧 해방될 거야, 너희들 곧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거야, 그런 소리가 자꾸 들려오고 에스겔 선지자는 아니다, 우리 못 돌아간다, 우리는 여기서 한 70년 살아야 된다, 한 2세대 이상 살아야 된다. 이제 좀 갈등이 되는 거예요. 누구 말이 맞는지 혼돈되다가 예루살렘이 망했다, 그 소식을 들었다. 어떤 생각이 들까요? 꼬방시다 이렇게 될까요? 그거 잘 됐다 그런 생각이 들까요? 아니죠. 야, 이곳에서 우리가 진짜로 오래 정착해서 살아야 되는구나, 그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못 돌아가니까 여기서 오래 살아야 되는 거야. 이 바벨론에서 우리가 진짜로 에스겔 선지자가 했던 대로 몇십 년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든다. 그러면 이제 정착에 살도록, 우리 말하면은 마음의 영주권을 가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여기서 사는구나.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될까? 여기서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돌려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귀환할 때까지 우리가 잘 여기서 자녀들 교육 잘하고 여기서 우리가 정착하고 여기서 직업 가지고 여기서 잘 살자, 그런 생각이 제일 먼저 딱 떠오를 겁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아이고 너희들 어떻게 희만 너희들 괴롭냐, 그거보다 망했구나, 우리 진짜 못 돌아가구나. 자, 그럼 내일부터 당장 내가 지금까지 직장에 가서 뭐 좀 있으면 돌아갈 건데 하고 직장에서 우리 상사한테도 막 덤비고 일도 안 하고 이렇게 했는데 망했네, 돌아갈 고향이 없네, 내일부터 회사 가서 잘해야 되겠다. 이제 나 갈 곳이 없어. 이제 이 회사가 나를 쫓아내면서 진짜 예루살렘도 못 가고 큰일이야. 이제 잘해야 돼. 자기들의 삶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괜찮아, 1, 2년만 참으면 돼, 2년만 참으면 우리 예루살렘 돌아가. 그래서 뭐 가다가 뭐 하면 틸틸거리고 바벨론 뭐냐면 때리쳐, 우리 일 안 할 거야. 이제 거기 예루살렘에 딱 망하는 것보다 아니지, 일 안 한다고 했는 사람한테 가서 미안합니다, 제가 일 좀 할까요? 제가 잘할 거예요. 왜? 마음속으로 우리 오래 살아야 되거든. 밖으로부터 삶의 환경이, 예루살렘이 바뀌면서 바빌론의 포로 생활들은 생각이 바뀌고 삶의 태도가 확 바뀌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자, 기다리자,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보십시오. 27절,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바로 하루 전날 그 도망온 자가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에스겔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때에 그때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3장 26절 보십시오. 에스겔서 3장 26절 요거하고 같이 보면 됩니다. 자, 3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3장 26절 27절 내가 너의 혀를, 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에스겔 너의 혀를 너의 입천장에 붙게 하여 너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라. 자,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 패역한 족속이라서 나오는 말이 전부 다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말 하면 너 이제 좀 잠잠해라. 이 패역한 족속에게 네가 아무리 지적해도 그 사람들 안 듣는다. 네가 무슨 소리를 해도 안 들을 거야. 좀 잠잠하고 있어라. 그 말입니다. 자, 27절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 하나님이 에스겔과 말할 때 너의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고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 그러니까 한동안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혓바닥을 입천장에 붙게 해서 말을 못하게 했습니다. 왜? 전부 다 패역한 족속이 되어서 전부 다 우리말로 하면 지적하고 잘못하는 말밖에 되지 않으니까 우리말로 하면 은혜롭지 못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 너 좀 가만히 있어라. 워낙 패역한 족속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말해도 먹혀들지 않는다. 자, 그런데 오늘 33장 22절에 보니까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이 패역한 족속이 망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입을 열어서 다시 말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33절 후반부부터 나오는 새로운 메시지입니다. 망하기 직전에 잠시 혀가 천장에 붙어서 침묵했다가 예루살렘이 망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입을 열어서 새로운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그 전체적인 새로운 메시지가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 환상도 보여주는 것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물론 틈틈이 심판의 메시지도 전하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이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23절부터는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을 말합니다. 첫 번째 24절 보시기 바랍니다.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자, 첫 번째는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황폐한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자,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이제 그 땅이 망하고 포로 잡혀가고 막 이러니까 좀 있으면은 이 땅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줄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도 이 땅을 기업으로 줬는데 우리는 많이 있는데 우리에게 이 땅을 기업으로 줄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쭉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사람은 많지만은 그 땅에서 가증한 일을 행하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기업으로 주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5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는 악한 일을 행하죠.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준 기업인데 우리는 많은데 우리가 이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사람이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아브라함의 행위처럼 살고 있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너희들 율법에 다 어긋나고 너희들 마음대로 살면서 그 땅을 기업으로 받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이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은 사람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숫자가 얼마나 많으냐가 아니고 그 아브라함처럼 한 사람이라도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그리고 그 믿음대로 행한 사람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는 것이지 악한 일을 다 행하면서 마음속에는 온갖 시기와 불평이 다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본들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겠다라는 말씀이 쭉 나오는 겁니다. 그게 29절까지라는 것이죠. 그죠? 자, 그리고 30절부터는 이제 바벨론에 있는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자,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은 30절 인자야 너희의 민족이 담곁에서와 진문에서 너희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자기들끼리 이제 담 밑에서 수근수근 한다는 겁니다. 바벨론에 포로 온 사람들이 그 포로 잡혀온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은 30절 중간에 자 가서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제 무슨 말을 하는지 우리가 한번 들어보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31절에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너에게 나오면 내 백성처럼 너희 앞에 앉아서 너의 말을 들으나 자 백성들이 와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했습니까? 한번 해보십시오라고 그들이 그러면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그의 말씀을 들으나 여기서 31절 중간에 너의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정확하죠. 입으로는 내가 너 좋아, 속으로는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면 이익이 될까 안 될까,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리고 이스라엘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예루살렘이 망했는 게 우리한테 이익이 될까 안 될까 그거부터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32절에 그들은 그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가 에스겔 너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너의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무슨 말인가 하면 에스겔 선지자가 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듣지 않고 마치 가수가 노래하는 정도로 가볍게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렇잖아요. 유행가 가사들을 또 그 가사가 내 마음에 탁 들어오면 이 가사 좋네. 좋냐고 그거 생각하고 가사가 마음에 안 들으면 가사가 뭐 이래 노래가 뭐 이래 툭 칩니다. 그것처럼 에스겔 선지자가 했던 말을 그렇게 들었다는 겁니다. 들어보고 유행가 가사처럼 뭐 내한테 좀 좋은 말이네 오케이 뭐 말씀이 뭐 이래 이 들을 필요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유행 가수가 부르는 노래처럼 듣고 자기 마음에 들면 받아들이고 자기 마음에 안 들으면 내팽개치는 그런 식으로 들었고 하나님의 에스겔을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고 마치 유행가 가수처럼 대중 가수처럼 광대처럼 그렇게 취급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자나 지금 바벨론에 있는 자나 둘 다 아직까지 이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33절 끝에 그 말이 응하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니까 그 사람이 가수가 아니었네. 진짜 선지자였네. 이제 알겠다는.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 너는 그 사람들이 너를 가수 취급을 해도 광대 취급을 해도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라. 나중에 그 사람들이 그때의 선지자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 오늘날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도 세상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좋은 반응을 안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관없이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대로 살면은 언젠가는 그 사람들이 그때 그 사람들이 진짜 성도였고 그 사람들이 진짜 그 교회가 진짜 교회였구나라고 알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를 위함이 아니고 지금 바르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교회와 성도가 사람들이 가수처럼 광대처럼 취급해도 우리는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묵직하게 계속해서 살아갈 때 이제 이게 진짜 선지자의 삶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세상의 반응에 너무 민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잘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오늘 또 이런 시간부터 오늘 하루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가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의 반응에 우리가 이쪽 저쪽으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에 잘 반응하여서 처음부터 끝까지 잘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김영만 장로님이야 여러 연약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연약한 그들을 주님께서 강하게 바르게 그리고 치유하여 주시고 또 재정적으로나 가정이나 일터나 인간관계나 자녀들을 가정의 일로 인하여서 기도하는 심령들이 있사오니 다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